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극복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유다 지역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와 분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어느 정도 갈등을 하게 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과 하나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순간 그들은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부터 아마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 나뉘어지면서 분열 왕국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위기의 상황이 발생해요. 그 위기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전한 요새다라고 하는 곳은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요새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요새, 튼튼한 요새라기보다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요새의 그 방어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PPT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훌륭하게 이 G20을 개최한 것에 감사하면서 한국인 기자들에게만 특별히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자들 가운데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없나요? 그때에 아시아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국 기자였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저는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질문, 그 특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권한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자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로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내외가 이민을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운영하는 그 가게가 잘 운영됐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일을 좀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온 지 시간이 좀 되어서
가게를 내놓았는데 가게 그 건물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값보다도 여러 곡 많게 이 건물이 팔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가게를 사는 사람들인 도미니카 사람들인데 달라는 대로 가격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집으로 먼저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서 먼저 기도하고 갑시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흔쾌히 승낙하고 차를 교회로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사무원 한 명이 뒤쫓아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뭔가 이상해요. 지사님이 오시는데 뒤따라온 차가 있고 지금도 계속 사람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집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숨어서 보니 도미니카 사람들 5명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 두 부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차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가게를 깎지도 않고 현금으로 다 산 다음에 그 현찰을 가지고 집에 들어간 그 집에 강도질을 해서 다시 그 돈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자기 가게를 샀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때에 때로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것을 다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행구절로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불로 태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로 태우고 모든 것을 다 깨워 부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 철기 문화권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다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최고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놓고 다 도망간 이것들은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 왕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 깨워 부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또한 비교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아각을 없앨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말의 힘줄도 끊어버리고 보기 좋은 모든 것들도 다 불태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요.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늘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에도 그 자리에 백성들 앞에 설 수 없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서 짐바구니 틈 바깥에 가서 숨어서 자기의 얼굴도 보이지 못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권한도 자기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샘솟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문화고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치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실 때에 물을 흩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세상의 방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행자로서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보고 정확한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략을 가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한번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아가서 전쟁 개시해라. 1대1로 맞부딪혀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당황을 했습니다. 사울 때에 이스라엘은 정면 승부를 하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끄는 이 군대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정면 승부로 먼저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들이 당황을 해서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추스리고 똑같은 장소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때에 다윗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하셨으니 그 방법대로 똑같이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뒤에 가서 뽕나무 숲을, 이 숲이라고 하는 이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고 있어서 엉겅퀴처럼 사람을 가려지는 그런 나무였어요. 뒤에서 숨어서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그때그때 항상 달라요. 하나님의 전술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술이에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뒤에 가서 숨어서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패의 전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방법이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겠대요. 그 신호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다고요? 뽕나무 꼭대기 그 위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하늘 군대가 함께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나아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싸우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안 왕이었습니다. 전쟁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1차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완전한 방식이니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 왕국을 친히 이끌어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승리가 있다는 것. PPT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이 지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울 때의 블레셋의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이 빨간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 때의 이스라엘은 그만큼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축소되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의 영토를 동쪽 서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영토의 크기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얻은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옛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의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전쟁이 있었던 르바임 골짜기 그 지역의 그 부분이 경계선인 거예요.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막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때에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밀어붙여서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 영토가 이때부터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의 이 공격은 외부 세력과는 첫 번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어서 북쪽과 이 다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었고, 이 사무엘하 5장에 와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공격해서 들어온 그 백성이 바로 이 블레셋
이방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선택한 방식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만약 실패했다면, 사울과 같이 그런 실패를 거머쥐었다면 앞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전쟁은 처음을 출발하는 단추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전쟁에 나아간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바꾸셔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불편한 자리가 요새의 자리가 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